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4절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구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6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적용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보시는 6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까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그 대상, 그 당시까지 제자들이 경험하며 살아온 세상, 경험했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즉 하늘의 왕국이 이제 곧 임할 거니까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의 가운데 장인 그 6장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삶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어야만 한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6장의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종교심 많은 행위였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6장의 뒤에 절반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실물 교제는 다르지만 그 핵심적인 큰 내용은 앞에 전반부 말씀과 같습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을 실물 교제로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면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물질, 재물, 그것을 실물 교제로 들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정해졌어요.
그 물질에 관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 또한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보실 6장 뒷부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늘의 왕국을 바라고 있는, 하늘의 왕국을 이게 바로 곧 이어 들어갈 그 백성은 물질 생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함께 19절 20절 봐주세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20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보물, 그 보물은 물질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좀과 녹이 부패시키려면 이런 만질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거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너희 보물, 나의 보물은 내 자식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내 부모님 사랑이 내 보물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 보물은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도 아니하고 도둑들이 훔쳐가지도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11조와 헌금으로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는 방법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으셨지만 이 6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구절이 33절입니다.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물론 11조와 헌금이 우선이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하여 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서 땅과 하늘이 대조가 됩니다. 땅은 뭐냐? 하늘의 왕, 메시아 예수님, 하늘의 왕을 모르고 이 지금 땅의 왕국들과 나라들만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산상설교 말씀 주시는 상황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정황이잖아요. 이제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당시에 그 땅에 그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왕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연기가 됐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그 왕국을 기다리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 왕국을 고대하며 바라며 산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좀 너무 물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2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지요. 21절 함께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행동하고 살 때, 특히 물질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지요. 이 땅은 사라집니다. 이 땅과 이 땅 안에 있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요즘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땅 자체가 보물이 되었죠. 땅값, 집값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어요.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결코 그 자체로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서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결국 원래 주인에게, 원래 그 땅이 속했던 지파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도록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똑똑해서 수완이 참 좋아서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보에 아주 빠르고 보는 시장을 보는 눈이 좋아서 미리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투자를 잘 해서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한 나라의,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구나,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어난 내 재산이, 내가 준비를 잘해서 집값을 올리는 일에 내가 뭘 수고를 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 거는요 떨어지기도 해요. 값이 올랐을 때는 내 보물이고 떨어지면 애물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물이 아니에요. 땅, 집은 생활의 터전이자 수단이지 보물이 아니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땅을, 집을 어떻게 하늘에 보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내 신경이 시세, 주식, 부동산, 환율, 금값에만 가 있으면 그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게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입니다. 실제, 리얼하다고. 리얼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수요일 날 하늘의 왕국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하고 33절에 나오는 이 표현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구절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된 것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돼가지고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둘이 교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의 왕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지금 한국의 부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란기 또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뭐냐?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왕국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33절에서는 첫째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첫째로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고무줄처럼 요동치는 주식, 집값, 그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지니라. 그러나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거기 나오는 끔찍한 말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말씀하는 끔찍한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6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함께요.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언뜻 보면 그 바로 19절부터 보물, 재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24절도 재물 이야기 같은데 22절, 23절은 왜 다른 내용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주제입니다. 재물. 거기 22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거기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정황상 문맥상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보물이 있고 내 애착이 있어서 이 땅의 물질에 내가 한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이 단일하다는 거죠. 23절에 눈이 악하면 그랬죠. 눈이 악하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이 땅의 물질에 내 눈이 막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물질에 눈이 쏠리니까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먹을 것 충분하고 입을 것 충분한데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찌든지 더 가지고 싶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좋게 살고 싶은 욕구에 눈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결국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단일하면 땅과 하늘 중 하늘만 봅니다. 하나님과 물질 중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24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까는 땅과 하늘이 대조가 되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22절의 단일함, 싱글 그랬거든요. 단일함과 24절의 two masters, 두 주인, 단일함과 두 주인이 대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맘몬이 대조가 되는 거죠. 맘몬이라고 그냥 그대로 음력이 되어서 우리말 성경에도 나왔는데 재물, 소유물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아람어 마모나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람어 마모나스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무언가, 내가 신뢰하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든든한 거예요. 믿음이 가. 믿는 구석이 있다. 우리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년, 4년 새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 집값 오른 거 보고 마음이 든든해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뭐냐? 내 마음이 최근 몇 년 동안 오른 내 집값 때문에 든든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가고 든든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그 무엇이 내 재산이든지 내 능력이든지 내 학벌이든지 내 스펙이든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 생명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도 없어요. 뭐 든든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염려라는 함정이에요. 25절부터 좀 길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봐주세요.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다. 실물 교재로 예수님께서 새들 그리고 꽃을 사용하셨어요. 새들은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먹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사람이 새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수고하고 거두어들이고 곳간에 모읍니다.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사람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어찌하여 입을 것을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길쌈하는 거는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도 백합틀처럼 입지는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고를 합니다. 옷감도 만들고 공장 돌리고 그 옷을 사도록 우리는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그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염려가 함정이라고 했죠. 30절부터 32절을 보실 때 30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왜 염려가 함정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믿음하고 염려가 대조가 되는 거죠. 염려가 왜 함정이냐면, 뭘 먹지? 다음 달에 빠듯한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거 염려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들의 백합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찌 염려하느냐. 그 염려를 계속하면요, 뭐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나는 새보다 못하고 들에 있는 꽃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상태를. 그러니까 함정인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염려해요.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로 인해서 삶에 뭔가 든든해지는 거, 그거 잘못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지 뭘 입을지 염려하는 일도 함정입니다. 두 개 다 잘못이에요. 두 개 다 눈이 단일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은 염려이지요. 그런 마음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염려를 하고 그런 걸 구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죠. 33절이죠. 33절 함께요.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32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에요.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31절에 있는 거죠. 뭘 먹을 건지, 뭘 마실 건지, 뭘 입을 건지. 삶의 필요, 삶의 필요는 영어로 needs라고 하죠. needs 말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을 wants라고 해요. 럭셔리는 고급진 게 럭셔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요만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을 럭셔리라고 합니다. 덤, 보너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말고 추가적인 럭셔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needs, 필요한 거지요.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 모든 것은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거기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절을 지금 받아 듣고 있는 그 정황,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정황이냐면 침례자 요한이 먼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다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몇 명 부르시더니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관하여, 돈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물질 때문에 든든해하고 또는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but, 거기도 but인데 안 나오지요. But seek ye first.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지금 그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때 당시 살아왔던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부라는 생업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먹고 살려고 어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왕께서 오셔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생업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맥과 정황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민족적으로 왕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미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 하늘의 왕국이 미루어졌으니까요. 물론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지요. 그래서 계획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하늘의 왕국이었는데 미루어지고 이제 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도 보지 못했던 교회의 시대, 은혜의 복음 시대가 이제 열린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아마도 저 끝자락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단일한 눈을 가지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하는 일,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받고 있는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을 바라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미 그 왕국의 백성이 된 것처럼 지금부터 생활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삶의 모든 행위를 이미 지금부터 그 왕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이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거고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왕국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예수님을 도와야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으뜸으로 삼고 내 말과 내 행동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내 교회,
중에 한 교회, 한 지역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과 교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성장하면서 서로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왕국 백성처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성장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지요. 그런데 첫째로 성경에 첫째라고 했으면 진짜 첫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받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셨잖아요. 둘째가 넷째보다 먼저이지만 첫째는 아닙니다. 다들 바쁘시죠?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슈들이 다 있어요. 사연들이 다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어떤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참 이것만 참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정말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첫째로 해야 돼요. 첫째로. 지금부터요. 지금 왕국이 오지 않아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righteousness, 그 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고. 그 의롭게 우리가 자동으로 십자가를 생각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에서 5장에 보시면 의가 나왔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의를 강조하셨어요. 그 의는 옛적의 모세율법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 몇 가지 예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 그리고 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을 힘써 지키고 거짓말 또는 허풍으로 점철된 그런 언어 생활 말고 정직한 믿을 만한 언어 생활을 하고, 누가 너희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대고, 덧옷을 빼앗을 것은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도 같이 가주고, 너희 원수가 있으면 사랑해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지금부터, 그 왕국 오기 전부터 우리가 첫째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거룩히 구별된 삶,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의로운, 의가 그냥 나타나는 삶,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은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재물을 든든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한 구절 더 남았죠. 34절 남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 쉽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쉽지 않아요. 염려라는 함정이 우리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악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에 하루를 살으라. 살되 그 하루를 염려하는 일로 보내지 말고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으라. 그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내일 되면 나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한 날의 악은 그 날의 족하다. 그 한 날의 악이 뭐예요? 그 하루 동안 어떤 악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악입니다. 하늘보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재물을 더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뭘 입지, 뭘 먹지,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고픈 마음이 악이에요. evil. 그 내일은 그러면 그 유혹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닥치면 우리는 또 기도하고 다짐해야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다음 날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재물보다, 만몬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